잠잠하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7월 14일 날은 예수님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바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배운 것도 그렇고 또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치 올림픽과 같은 그런 비유로 든 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경기장에서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올림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초대 1세기에 경기에서 달리게 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좀 그려볼 수 있도록.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대요.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와 피티안 경기, 네미안과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경기를 이스미안 경기라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는 주로 격투기랑 경마 등이 고린도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하나는 운동장에 해당하는 헬레아는 스타디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약 한 200m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기장, 지금 곧 스타디움이라는 뜻으로 붙여졌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 도시인들에게 경기장이 이 한 스타디오, 한 200m 정도의 규격화된 그런 경기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파리 올림픽 경기 많이 보셨나요? 뭐가 제일 감동이셨어요? 네, 개막식은 좀 괴이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또 언제가 좋으셨어요? 배드민턴, 펜싱. 올림픽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와, 양궁을 쏠 때 막 그 떨리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펜싱 할 때마다 와 짜릿짜릿합니다. 0.00 몇 초에 빨리 찌르고 사격을 해도 놀랐고 배드민턴도 놀랐고 어제는 또 이렇게 제가 탁구 여자 단체전 봤는데 너무 서로를 도와주면서 한 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2, 3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보느라 너무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격려받고 감동이 되냐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거든요. 예측되지 않고 있고 또 모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마다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훈련을 다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최선에 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올림픽은 지나갈 거고 잠깐 지나가는 경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 오늘 성찬에서도 헌금에서 나눴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달리자면 어때요? 야 덥다 야. 야 다친다 야 무릎 나간다. 여러분 달리란 말은 성경에 써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달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싸우란 말이 나와요. 악마들과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되게 더위를 피하듯이 우리는 달리기나 싸우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난 두 달 전에는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쉬는 부분도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그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좀 그 반대적인 개념의 하나 달리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 또 달리라는 말이 나는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달려가라는 말씀을 적습니다. 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십시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달려갑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격려와 응원과 소리를 낼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과 갈등 중에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작은 그 갈등과 어려움과 그 믿음의 싸움에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격려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스타디움에 있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격려주는 응원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모든 경기장엔 응원이 있죠. 축구 경기할 때는 축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야구장에 또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스타디움에는 육상 경기를 할 때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달리려고 하면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러닝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옷도 가벼운 옷을 입고요. 러닝화도 사실은 우리가 신는 보통 신발보다 아주 가벼운 신발이 제작이 됩니다. 여기 우리 파리올림픽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파리올림픽 여자 400m 허들 결승전에서 세계 기록이 났어요. 이 세계 기록이 난 사람 이름이 시드니 맥러플린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분은 뉴저지 교회 16살 때부터 뉴저지 교회 틴 제자였어요. 왼쪽이 디사이플 투데이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7년 전 사진과 지난주 사진이에요. 예. 물론 시드니 맥러플린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2007년에 뉴저지 교회 틴 제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항상 자기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늘 인터뷰가 똑같아요. 세계 기록을 경신될 때마다 많은 기자들이 물어볼 때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허들 이 장애물을 넘고 달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복장을 보십시오. 달릴 때 가볍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복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왜 달리고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결승점을 바라봅니다. 옆에 주위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앞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냐면 썩지 않을 면류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라고. 그럼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럼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에 떼고 나서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부모가 올 때 빨리 오라고 얘기할 때 아이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어려운 걸음을 떼고 달려갑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만 한 아이가 부모를 볼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려가고 싶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달리기의 결승점에서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두 팔 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기 히브리서 저자처럼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위에 지치셨습니까? 아멘. 감정적으로 낙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지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우리의 경기의 제일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는 우리가 함께 달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레이스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레이스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경기는 목표가 뭡니까? 1등 하는 게 목표예요. 모든 올림픽 경기는 항상 그래서 금메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금메달 하고 나라 순위를 막 매겨요. 그죠? 세상에서 하는 레이스는, 세계상에 하는 달리기는 대부분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기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달리기는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성품에 가까이 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열매, 거기에는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기쁨, 친절, 인내, 사랑, 겸손, 온유,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경기는요, 우리의 레이스는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레이스는 세상적인 1등을 원하지만 누군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이스, 그리스도가 원하는 레이스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 레이스예요. 얼만큼 우리의 말이 예수님과 닮아져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우리의 하루 일상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아져가 있는 거지 우리의 다름질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달려오라고. 달리는 속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좀 말라고요.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가도 되고 힘들면 천천히 기어서 와도 좋고 걷기 힘들면 휠체어를 타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향한 결승점으로 달려가라.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달리기 시작할 때 어느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본다면 우리 힘들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지칠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다 말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다 말고 우리 아이들 보면 희망은 있는데 고난은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더운 여름 올림픽과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 눈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달리라고, 상을 받으려면 달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허공을 치는 권투처럼 하지 않는다고. 아마 고린도서의 그 복싱이 거기에 경계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 굴복을 시키냐면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달릴 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권투 선수인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나는 히트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주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달리게 된다면 몸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그냥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훈련해야지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쳐서 복종시킨 사람만이 어떤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어떤 훈련, 우리 몸을 쳐서 어떤 것을 굴복해야 되는지를 한 구절로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7절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에 끊김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있잖아요. 어느 누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영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실지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되게 우리한테 와닿은 얘기가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호흡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심장은 뛰고 있어요.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고 뇌 기능이 정상적이어야지.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생명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호흡은 이런 정의가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내에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생명 활동이라고 합니다. 생물은 소화와 흡수로 에너지를 얻는데요. 특히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내호흡은 세포 단위 호흡으로 우리 안에 속에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세포가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하죠. 자, 외호흡은 또 비슷해요. 우리에게 있는 호흡기관, 코나 입을 통해 우리는 허파까지 공기를 밀어 넣습니다. 들이쉬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또 내쉬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 호흡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심박수나 호흡이 일정할 때 우리는 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적 다 있겠지만 우리한테 과호흡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과호흡은 뭐냐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몸에서 제거하거나 빠르게 깊은 호흡을 자주 하는 호흡이 생길 때예요.
이건 언제 때 많이 생기냐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긴장, 불안, 높은 고도, 고산병 있을 때, 또 천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업이 쉽게 온다고 합니다. 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어떤 호흡으로, 우리의 호흡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호흡, 기도 생활의 호흡은 어떤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에게 기도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요. 예수님은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루 일정 중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작은 도시락을 들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하루 일정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제자들과 자기를 좀 분리시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리고 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냐면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냅니다. 그 긴 것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를 기록합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의견이 다를 때 그가 어떻게 쳐서 자신을 복종시켜주는 것을 기도로,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반복되는 기도로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힙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와 분당교회 제자들은 어떠한 기도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좀 찔렸던 건 뭐냐면, 우리 기도 리스트를 많이 모아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목회자다 보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필요로 한 거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기도하고 있나? 무엇이 예수님이 했던 기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또 이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기도는 내가 언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달려가는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겠다. 기도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의 일정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루 생활처럼 나는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전체 주빌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강서와 분당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회복의 영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올해 저희 강서와 제주와 분당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를 봅니다. 캠퍼스가 세례가 나오고, 학주씨가 사역 공부를 하고 있고, 학주씨가 자연스럽게 분당 형제들과 같이 수련회를 가고 있고,
잘 젖어드는 모습, 강수와 분당이 이렇게 연합된 모습. 또 오늘 부부 세례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오는데 그만큼 먼 남양주에서 오시는데 우리 한 40km 뭐 떨어진 곳에서 오는 이 모임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데서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성육구가 진행할 때까지 누군가는 계속 누군가의 성육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캠퍼스 제자들이 12명이 미국에서 ICMC 국제 캠퍼스 모임을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어떤 일부는 돌아오는 일정일 거고 남아 있는데, 저는 12명의 캠퍼스 사람들이 미국에 간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와, 희망이 있다. 어떻게, 물론 가족은 희생을 했겠죠. 그들은 알바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제발 가고 싶어요. 갔겠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볼 건가? 전 세계 20대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호흡이 변해야 돼요. 쉴 때 호흡은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한 2번 설교할 때 천천히 호흡했잖아요. 그런데 달릴 때 호흡은 달라집니다. 달리면 달라지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 달리면서 이것을 배웁니다. 호흡부터 바꿔야 내 몸이 편안해진다고. 하나는 달리는 리듬이고요, 또 하나는 호흡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2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호흡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또 누구에게 내가 뭘 기도하면 좋을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제자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갖고, 기도의 호흡을 갖고, 긴 호흡이든 어떤 호흡이든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쳐서 기도하는 일정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마지막 그 종주의 시간에, 완주의 시간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즉 여기 있는 우리에게, 아니 여기 있지 않은 나중에 미래가 우리가 성경공부가 세려줄 수없이 많은 구원할 수 있는 20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면류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단거리 달리기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제자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마라톤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사실은 더 완주도 중요한 것이 마라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어쩌면 성공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마라톤 레이스 같아요. 네, 마라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마라톤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긴 레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 타메라 톨라라고 에티오피아 선수인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2.19 마라톤이 왜 생긴지. 승전보를 전하는 우리 이겼어요 하고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마라톤 거리만큼 달리는 것이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는 출발점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도 중요하죠. 그 칩을 차고 있어야 공식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마라톤이 정말 놓은 건 뭐냐면 완주할 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올해 마라톤을 뛰어봤죠. 이거 메고 해야지. 저의 영광이에요. 풀마라톤 아니고요. 양천 마라톤, 하프 마라톤 뛰었어요. 21.1km, 42.19의 반. 2시간 6분 정도 뛰었습니다. 제 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경기예요. 제가 예전부터 한 30분도 잘 못 뛰었던 제가 한 1년 뛰었더니 2시간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제가 특별하게 여기냐면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이 완주 메달이 쉬어야 돼요. 끝까지 가면 다 줘요. 여러분 세상 레이스와 이 믿음의 달리기는 이 점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그리스도의 레이스, 믿음의 달리기는 완주의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오랜 제자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현재 35년이 됐고요. 1년 뒤에 제가 제자가 됐으니까 저는 제자 된 지 한 34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8월 25일이 제 34년째 제 생일이에요. 네, 고3 때 와서 지금 52살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 과거보다 현재, 또 어쩌면 현재보다 우리가 끝까지 영적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너희는 다 결승전까지 오라고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너희가 달리면서 갔던 고통들, 지쳐서 넘어진 적들, 낙심한 것들,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들, 낙담했던 적들, 그리스도가 다 아세요.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아내도 모를 수 있고 아들 딸도 모를 수 있고 부모님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도 모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늙을 거고 병들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얼굴로 육체적인 모습은 아주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순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주했으니까. 우리의 겉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겠지만 우리의 영의 모습은 그때가 가장 빛날 때예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광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잠깐 영광스러운 비슷한 모습이 조금 더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을 때 출발해도 축하받아서 너무 좋았지만요, 더 놀라운 시간은 완주한 시간일 거예요. 완주하면 모든 사람이 축하해 줍니다.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와서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에 나온 모든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설교를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썩지 않을 면류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시작합시다. 두 번째, 달릴 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우리 몸을 쳐서 기도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달려가기를 다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